안녕하세요.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성도들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잠을 자거나 또 영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자 분발하여 더욱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져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크게 느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마지막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번에도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짐들과 고난들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북돋아 주시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같이하여 주시며 특별히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같이 하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과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각오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난 몇 주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연결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임박하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것들이 광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한부 종말론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오해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신앙을 가진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날과 그 때를 지정해 놓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고 그러한 징조들은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징조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믿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많은 사람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주님 오실 그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빨리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혹 구원받지 않으므로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실족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구원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불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확신이 확실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다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신앙적으로 뒤처지거나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없도록 깨어서 근신된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는 단순히 그가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될 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공개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신비에 쌓여 있으므로 그분의 재림 시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감추어져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게 될 때는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장 5절 이하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에도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기로라는 단어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되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렇게 계시되도록 예정하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우리가 몸까지 구원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지 우리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온전히 알게 되겠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주님이 오실 그때에 계시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되셨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그동안 알려지셨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공개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칭찬도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충성되이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에 힘써 복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공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기다림을 고대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안다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느슨하게 방종에 빠져서 신앙생활 가운데 처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여서 북돋아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오시게 된다. 그리고 주님 오시게 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있게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오심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헛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교회의 비밀이 있고,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했죠.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는 자기만의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말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집사로 추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이 증거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수가 점점점 차가고 있는 것도 비밀이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사실도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는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구약시대에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비밀하게 말하는 분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천하에 공개해 오셨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믿고 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만이, 찾는 사람들만이 결국 진리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결국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제한적인 면이 또 있는 거예요.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58페이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4장 1절에서 9절까지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뭘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말귀가 이렇게 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학력이 짧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 너희에게는 내가 이 비밀을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비유로 했다. 그 이유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이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에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자 하려고 하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선포될 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마태복음에는 저희에게는 그랬어요. 저희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이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방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을 못 받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보편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한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찾는 사람만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발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돌이켜 발로 밟고 찢어 상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진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진주, 펄, 진주와 같이 보배롭고 고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것을 구하고 찾다가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제가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진주를 샀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진주와 같이 고귀한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쭉 말씀 듣다가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온갖 종교에 다녀보고 또 여러 교회 다녀보면서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우리 복음을 듣고는 정말 제가 평생 찾았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듣기 원했던 말씀이 여기 있네요. 이 교회에서는 정말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네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쫙 듣다가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실이다, 이건 진짜 진리다, 저건 목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말 이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어떤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카톡, 네이버. 제가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네이버 페이지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에 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네이버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뭘 급히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돌이켜서 그걸 발로 밟고 찢어 상할까 하매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어 보십시오. 사과 덩어리만큼은 큰 지구를 던져봐요. 사과는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것을 덥석 물고 먹을지 모르지만 진주는 딱 깨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발로 밟아버립니다. 돼지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예수님이 우화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분명 보편적인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저쪽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이제 읽히는 성경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옛날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분명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신기한 페르시아의 복장을 한 박사들이, 이 박사는 마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 그리고 별의 세계를 연구하는 점성술, 고대 별의 세계를 연구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별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것을 보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것은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동방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니까 한 사람씩 아마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보통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는 나오지만 엄격히 말하면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크게 소동을 합니다. 야단법석을 하고 당황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들은 그분을 미리 기다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셨을까? 참 신기한 내용이죠. 성경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잠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장차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계시해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은 아주 흥미스러운 하나의 예언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줬죠. 정확하게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1250페이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 성경을 배우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잠깐 제가 이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해도 좋다,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69일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69일에가 차면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방금 읽은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1회의 예언이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서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끝내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71회의 역사였습니다. 71회는 일주일이 70번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도로 말하면 490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490년이 차면은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침묵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해서 69일회가 지나고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졌냐면 BC 444년경으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 도시를 말합니다. 회파된 도시를 다시 리빌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다시 재건설하는 거예요. 재건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설하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444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카운트다운해서 메시아가 끊어져 죽을 때까지 69일이니까 곱하기 7 하면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70번째 일회가 끝나면은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중간에 주어진 겁니다. 잠깐 하나님이 69일회하고 70일회 사이에 연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간을 두셔서 교회 시대가 열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70번째 일회가 카운트다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하튼 바로 이러한 예언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임금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냈고, 다니엘이 이름이 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 그들 중에 그들의 후손이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70일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태어나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3년이 되기 전에 어느 시점인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올 때가 됐는데 언제 태어나실까? 483년이면 이때인데, 이때 돌아가시려면 그 전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고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갑자기 별이 탁 나타난 겁니다. 별이, 밝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샛별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는 초자연적으로 별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예고하셨고, 그 이전에 먼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소동하고 야단법석을 피웠죠. 그러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는요 물었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 종교자들이 대답하죠. 예, 그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미가서에 기록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언도 연구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됐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0일의 예언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320여 가지 예언을 통해서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20여 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에 예고되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셔요.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비밀을 알려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날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롯에게 그것을 알게 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종종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특별히 영광을 강조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평범한 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16장 27절과 28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너희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그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언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엿새 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변화됐다 그래서 변화산상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Transfiguration, 영어로는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이 figure, 예수님의 모습이 트랜스, 요새 트랜스 지방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트랜스,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이 산이 헐몬산인지 감람산인지 갈멜산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간 변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서 자신이 옛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하던 가운데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어낸 이야기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일부에게 그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자신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예고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그분의 재림의 큰 위엄과 영광을 친히 본 자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더니 거기서 구름이 나오고 구름이 덮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본 자입니다. 이 소리는 18절에 우리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상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자꾸 종말을 얘기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믿지 못할 이야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롱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말세 하지만 그건 다 하는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말세 하시더니 돌아가셨는데도 말세가 안 오더라. 우리 정조 할아버지도 노상 그러셨어. 말세 세상이 정말 말세일세 그러더니 돌아가셨는데도 말세가 안 왔잖아. 우리 아버지 때 분들도 다 그렇게 말하다가 다 돌아가셨어. 결국 말세는 아직 안 왔어.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5절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분명 성경의 예언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지금 당장인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이 나타나면서 기안부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도 7년 기안부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면 7년 환란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1장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앞구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예고편으로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면서 19절에 말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그 사건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은 더 확실한 것입니다.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까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고 기다릴 때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는 그때에 하늘의 별이 나타났어요. 샛별이 떠올랐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해 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등불, 샛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실제 별이 하늘에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 예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마음의 등불과 같은 샛별이 떠오르게 된다.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 마치 조명을 밝혀주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셔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신천지 같은 데 보면은 제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공개된 이단이니까. 신천지 같은 데 보면은 요한계시록 성경을 자기 맘대로 멋대로 해석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 깨달을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마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을 밝혀서 조명을 밝혀서 환하게 보여주듯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연구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성경을 올바로 깨닫도록 조명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전해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조명 밝혀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320여 가지, 이에 반해 재림에 관한 예언은 1845번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의 장으로 말하면 10장 중에 7장, 39절 중에 한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32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33년의 생애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1845번이나 언급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샛별이 떠올랐나요? 아직도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샛별이 확실하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치 샛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증거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가까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깨끗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좀 긴 성경이죠. 1절에서 8절까지 332페이지.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라고 돼 있죠?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을 도적과 같이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고된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궤도 루팡을 빼놓고는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적은 없습니다. 도적은 갑자기 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측면이 있듯이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이 되고 중동에서 기한부 평화조약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별히 평화조약을 맺게 될 때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세상에서는 평화가 오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멸망이 온 것이다. 끝이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인이 임신한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비교해서 설명했는데요, 유사점이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애 낳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하여간 낳아야 돼. 안에 있는 아이는 안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련히 이 말이니 갑자기 이르게 된다. 다만 그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산통이 있고 아이가 나올 때가 가까이 오면 그게 점점점 커지고 자주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온갖 난리가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산통으로 말하면요, 이 산통이 점점 지금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산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 온역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얼마인가 싶은데 벌써 또 지금 전쟁의 기운이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해산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고되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셔요. 준비하도록, 깨어있도록.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분명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자명종 소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있다는 말은 특별히 취하지 않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 술 취한 상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군인이 늘 깨어서 보초를 서고 있듯이, 마치 그렇듯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근신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마귀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성경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을까? 말씀을 성령의 창이라고 하지 않고 검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 마귀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 이해가 돼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창은 멀리 있는 적을 찌르는 무기라면은 검은 가까이 있는 적을 상대하는 무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마귀가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세상의 연민에 빠져서 세상에 잠을 잔다든지 헛된 것에 욕심이 생겨서 신앙생활에서 게으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모두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상태로 나오도록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단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첫째. 그리고 한 분이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잘 인도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돕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성경 강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1년에 몇 번씩 성경 강연회가 있어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듣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꼭 먼저 나부터 꼭 다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할 분이 없는 분들도 전부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또 듣고 확인하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을 조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모두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적으로 잠을 자거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단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